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염려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를 염려하며 왔습니다. 제가 머리가 곱슬인데 비가 오면 붕 뜨고요. 구부러지고요. 말리고요. 네, 좀 머리가 이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고 왔습니다. 평상시에 안 뿌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막 뿌리면서 제발 강단에 섰을 때 머리가 뜨지 말아라. 그러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한쪽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의심이 마음에 자꾸 생기다 보니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염려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염려 안 해야지 하지만 염려 안 해야지가 염려가 오히려 되죠.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줄래? 염려하면 안 될 텐데. 염려 한번 멈춰볼까? 부탁하거나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그냥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넘겨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내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모두 기도하시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시죠? 그저 그냥 기도 시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기도의 양도 적은 것 같고 기도도 빡세게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헌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물질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응답을 잘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봉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은 그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 세워지고 무엇인가 드러나는 현장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응답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적용하십시오. 그대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염려 안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어려울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죠. 느껴지는 것 때문에요? 경험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속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 여기 올라오면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웃으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22년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 한 지 22년째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서성전에 담당 목사로 왔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짧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그날은 자신 있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려지면 어떨까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 저도 두려우니까요. 이렇게 두려움,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것도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쫓아내는 명령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쓰러집니다. 못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염려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가는 거. 두려울 때 나가십시오. 걱정될 때 나가십시오. 근심과 어려움이, 문제와 실망이 여러분의 삶과 삶의 현장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지난 목요일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간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대문 대교구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아침에 기도를 안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오셔도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고 가시던 분인데 권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뭐 기도해달라고 하시던 분들이 많으니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제가 병난 거 목사님은 모르시죠? 전혀 모르죠.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교구장에도 말씀을 안 했고 저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을 매일같이 나와 집 앞에 기도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까지 나와 기도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혈액암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라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날은 입안이 너무 많이 헐어서 피가 계속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에게 그저 건강을 위해서 병명도 얘기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그분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물론 새벽에 받고 그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출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을 나오기 위해 눈을 뜨고 양치질을 하러 입을 벌렸는데 아프지가 않더래요. 잘 보니까 모든 허물어서 계속해서 피가 나던 게 멈춰지고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그렇게 혈액암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정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아니요. 그 권사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능히 이기고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취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잠시 하나님과 그 권사님을 잇는 통로로서만 사용을 받은 것이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아니라 기쁨, 희락, 화평, 승리,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자살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내가 하다가 실패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에 절망하니까 모든 것을 자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살하지 않더라도 뒤로 도망가 숨고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와 그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치고 나가셔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생각이 많아서 내가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시나요? 네.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경 안정제를 드셔야지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라서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거랍니다. 밤에 못 잤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아침이든 낮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반드시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텨야 되는데 그것을 참아야 밤에 잘 수 있는데 밤에 또 못 잘까 봐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 잠깐 잠이 올 때 그래 이때라도 자야지. 예배 시간이라도 자야지. 라고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부자리 펴실 때 그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무한 루프에서 끊임없이 생각에
꼬꼬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꼬꼬생. 네. 이거를 하시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실 때 행복한 생각을 하면 잠이 온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열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내일 아침에는 찾아가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이런 것만 꼭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열받기 시작하면요, 몸에 확 진짜 열도 올라오고, 마음에 막 두근두근 하는 것도 올라오고, 벌떡 일어나서 내 지금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열받는 생각, 억울한 생각, 힘들었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거, 행복한 거, 기뻤던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피곤해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늘어져서 몸을 혹사하지 못해요. 혹사라는 게 꼭 나쁜 쪽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 몸을 직접 써서 내 몸이 피곤해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 그 상태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난 너무 피곤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못 움직여. 못해. 이래서 안 움직이면서 피곤하다라고만 하고 밤에는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 주일 낮에 식당 봉사를 하시고 잠이 안 오시던가요? 코를 골고 주무실 거예요. 육신을 힘들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 키에 제가 걱정 안 했겠습니까? 제 키에 염려 안 했겠어요? 염려해서 키 컸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안 크더라고요. 한 목사님 간증한 거는요, 어머니 권사님께서 얼마 전까지 우리 아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 권사님께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이제 그 기도는 제발 좀 그만하시죠. 도저히 안 큽니다. 나이 50이 다 돼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거는 습관의 기도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염려를 내려놓고 진짜 믿음,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면증의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아니요. 간단합니다. 주무십시오. 주무시면 됩니다. 덮어놓고 주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덮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덮어놓고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해 주님의 그 진정한 자유함이 내 영혼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몇 해 동안 부탄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 가스는 들어봤어도 부탄이라는 나라는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지수가 1위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1위가 바뀌었어요. 6년째 계속해서 1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핀란드입니다. 한 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요. 한 나라는 굉장히 못 삽니다. 근데 두 나라 다 똑같이 그들의 행복의 기준점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본지족에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부탄도 굉장히 자연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핀란드도요.
그냥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춥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공장도 별로 없고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는 데서도 자연 경관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고요. 그냥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것에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시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만족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쁩니다. 저는 한 분밖에 만족을 안 했는데 앞으로 만족하실 분들이 119분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자, 이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웃겨요. 왜 웃기느냐? 중동 지역의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한 분 오셔서 김성국 선교사님 네, 말씀도 전하신 것 같은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그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걱정하면 그게 올바른 걱정일까요? 내가 지금 말 통하는 여기서 나는 전도 안 할 테니 나 거기만 걱정하고 있을 테니 나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고는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염려, 근심 아무리 해도 열매가 있네요. 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병 걸리실래요? 응답 받으실래요? 네. 그럴 때는 빠르시네요. 네, 오늘 찬양대 아주 응답이 빨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예전에 월급을 이렇게 직접 수령해서 갖고 올 때 뭐를 할 수 있었죠? 갑을 미리 땡겨다 쓸 수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도 땡겨서 하시겠습니까? 내일 거를 오늘 땡겨서 하는 건 가부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까지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걱정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족하십시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감사합니다 하신 분. 감사하네요. 많으셔서 감사하네요. 그 말이 진짜이기를, 그 손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눈 못 뜨게 하면 못 떠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뜨지 마 그러면 못 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장례식장을 가면 아니면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잠은 죽음의 연습이다. 내가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못 뜨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죽다 살아난 분만이 그것을 압니다. 제가 철야 때 6번에 걸쳐서 제가 6번 죽을 뻔했거든요. 6번 죽을 뻔한 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대요. 그런데도 왜 못 맡겨요? 이거는 안 맡기는 겁니다.
못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안 맡기는 겁니다. 염려가 내 것이라고.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염려가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염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쁨, 희락, 화평, 사랑만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 있기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또 못 따라해요. 못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19절로 22절 띄워주세요.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아예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소멸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땡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 옆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자의 말 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염려하시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꼭 나쁜 것만 취하죠. 걱정할 거, 근심할 거.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좋은 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그것만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대요. 아프지 않기를,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않기를,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막연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우리는 대부분 저기서 다 끝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거 구하지 마.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아신다라는 것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아신다라는 것은 알았으니 끝. 그냥 정보로서 끝 아니에요. 알았으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니 AS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가신다라면, 살아가신다라면,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자꾸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꿈꾸시고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린 대로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